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39강에서 왜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말과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놓고 그 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게 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 충만이라는 말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가득 찬 뜻도 있지만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은혜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개념을 예수가 주는 어떤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이고 진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떤 사업을 성공하고 이런 것을 은혜로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직도 예수를 잘 못 알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한다면서 사실은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충만하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득 찼다, 가득 차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우리 안에 바로 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시는 예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뭘 구한다는 말이죠? 과연 우리는 여기서 진실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구원은요,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멸망치 아니합니다. 그 누구도 은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듣고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젠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멸망치 않겠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막 살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최소한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청년이 정말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는 결코 그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환경이나 가정 형편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이 학생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의 내용인즉 보니까 바로 이 청년을 대학생으로 입학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처지를 알고 애석히 여긴 그 총장의 권유로 특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학생증이 주어지고 그 대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그 대학교 학생이 되고 학생증이 주어지는 순간 이 청년은 그 명문대학교 학생이라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예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이제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기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도저히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총장이 그 청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결코 너를 퇴학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험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가 5점이 나왔어요. 다른 학생들은 못 나와도 40, 50, 60 잘 보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70, 80, 90점이 나오는데 자기는 5점이 나온 거예요. 부끄럽죠. 그런데 총장에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네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결코 너를 퇴학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 후 또 시험을 치릅니다. 역시 이 학생은 점수가 5점, 10점입니다. 역시 또 총장이 와서 너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결코 너를 퇴학시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랬을 때, 난 점수가 빵점이 나와도 괜찮구나. 그럼 나는 망고 땡이네. 그러면 다음 시험번호는 빵점 맞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명문대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위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와 권위를 알고 있는데 시험 점수는 형편이 없다. 난 빵점을 맞아도 괜찮다. 그러니 너희들이나 시험 잘 봐.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권위와 명예를 알면 그 학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투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거룩을 향해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올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시험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시험 못 본다고 천국 시민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